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헌신, 헌물이 하늘복과 연결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 바친 그 거룩한 성물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 그 거룩한 성물은 절대 아무나 먹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반드시 제사장과 그 제사장에 속한 혈통적 가족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 딸 자식은 일단 결혼을 하면 출가 외인이 되어져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정집에 혹시 방문을 했어도 아이고 우리 딸 어서 와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아무개 장로님께서 이렇게 귀한 제물을 바쳤는데 우리 딸 왔으니까 실컷 고기 먹고 가라, 그러면서 함부로 말할 수도, 아니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찾아온 객이나 또한 친구들이나 일을 돕는 품꾼들도요 절대로 그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심지어 자기 딸도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단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필요에 따라서 그 성막 돕는 일을 위하여서 예배를 돕기 위해 사람을 돈으로 사면 그 성물을 제사장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을 샀으면 이란 말씀처럼 교회마다 전통적으로 예배를 위한 것이나 교제를 위한 것이나 건물 유지를 위한 것에 필요한 관리 집사 등 교회에서 녹을 먹는 사역이 따로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 사역은 모두가 다 성도들이 무보수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예배를 돕는 사역 중에서 재정을 사용해서 전문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사용하게 되어지지요. 예를 들면 예배를 돕는 전문 그 반주자나 지휘자 같은 분들, 교회가 또 커지면 재정을 관리한다든지 행정을 돕는다든지 하는 이런 전문 간사들을 필요로 하게 되어져서 돈을 주고 그렇게 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이죠, 400~500명 점심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주방팀에서 이 사역을 담당을 하게 되어지고 각 목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함께 봉사하면서 헌신을 합니다만, 1000명 이상 되어진다고 할 땐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죠. 주방 사역도 재정을 들여가지고 지입을 해서 식당 봉사를 하면서 주방 봉사팀은 이들을 관리하고 또 도와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왜 그렇게 성물을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 상급이 없는 것도 없지만은 지난주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아무나 그 성물을 먹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그 예물, 그 거룩한 성물이 속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15절 지난주 것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래요.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먹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속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물을 속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형벌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녹을 먹는다고 하지요.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돈을 주고 헌신을 시키는 그런 분들은요,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못 받은 사람은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냐고 하면서 못 받았다고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못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을 향하여서 지적질을 한다든지 하대를 한다든지
결국에는 교회에서의 돈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중요한 사역은 사례를 하는 것일까요? 무보수는 그 헌신자의 사정에 따라서 봉사가 널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배의 흐름이 끊기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예배를 돕기에 필요한 사역, 특별히 음악적 테크닉이 필요한 사역은 이게 전문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목사의 목회 철학과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적인 것이 목회적인 철학과 같이 맞아떨어지면서 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이끌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청빙을 해서 사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지에서 선교비를 못 받았다고 연락이 몇 군데서 오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오죽하면 전화를 했겠나 싶더라고요. 그 선교지에서는 우리나라는 10만 원의 가치지만 선교지에서는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 그러한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물질이 안 오면 그것을 1년 단위로 미리 계획을 해놓고 뭐 집세를 낸다든지 아니면 그 밖에 사역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데 안 오면 말이죠. 정말 굉장히 어려움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재정부가 서로 사역을 분담하느라고 새로 바뀌면서 일부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2주간 이렇게 늦게 보내게 되어졌어요. 물론 제가 뭐 재정부를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교회에서 사례 받는 분이면 당장에 빨리 와서 이 일 처리하라고 하겠지만은요. 우리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또 재정을 다루다가 보니까 각자 주어진 직장에서 또 늦게까지 일 마치시고 오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 또 와서 이 컴퓨터에 전산 처리를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왜 이렇게 안 오는가 한 주간 이렇게 미루다가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몰랐다가 그것을 또 알게 되고 이제 빨리 보내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또 본인들이 직장에서 늦게 오고 하니까 또 미처 시간이 안 나고 해서 또 미루고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도주간이 또 간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뭐 재정 관리도 전문적인 간사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선교지로 보낸 선교비가 늦어지면 선교 사역이 또 늦어질 수 있고요. 이 재정이 오고 가는 일은 신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고받는 사역을 할 뿐이 사례를 받으면서 전문 간사로서 일을 해줘야 이게 풀려지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20차 일본 선교교회 선교협의회 목회자 수련회를 좀 다녀왔어요. 저희께서 10년 이상 일본 선교를 위해서 후원을 하고 사실 선교지는 처음 이제 가서 행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 선교회는 1년은 선교사님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행사를 하고 또 1년은 현장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선교 대회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홍미경 선교사님 이렇게 만나 뵀는데 정말 선교비가 늦게 간 것 때문에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월세로 조그만 그 일본의 그 땅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예배당으로 사용하는데 월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일본의 선교비가 늦어지는 거 아니 각처의 선교비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군 선교부장을 하면서 우리 군목 목사님들 일본에 또 데리고 가서 일본 선교에 대한 현장을 보고 오기도 하고 또 우리 서울 강동 지방의 목사님들도 일본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또 수련회도 갔다 오고 하면서 그동안은 제가 그냥 물질만 보내고 했습니다만
일본 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더 가게 되어졌어요. 그 이유 가운데는 첫 번째로 우리 성결교회가 일본에서 가장 큰 홀리네스 그 성결교단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 성결교단에서 한국에 계신 목회자가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먼저는 타교단에 이렇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단을 성결교단을 설립하게 되어진. 그러니까 다른 교단들은 뭐 장로교나 감리교들은 미국에서부터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게 되어졌지만 우리 교단은 자생적으로 이렇게 공부해서 온 것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큰 교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본과 또 연관이 있고 또 일본 선교는 미전도 종족 선교라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물질 전도가 통하는 지역에서는 복음 전도하는 게 약간 회의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태국 등등 뭐 불교나 이슬람이나 우상 국가들 같은 경우에 가난한 나라에 가서 생필품이나 음식이나 또한 물질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저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를 더 두어서 뭐 보험 만들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의 신이 나를 또 보호해주는 또 다른 신이 보호해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나 뭐 말레이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 점점 갈수록 전도의 문이 좁아지고 있다고 하는 선교 보고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열매 맺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차 간 것으로 해가지고 뭐 사장이나 직원으로 해서 비즈니스화해서 은밀하게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선교지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세, 말이 가까울수록 복음화율 2% 이하 지역이 진정한 선교지인 것이죠. 그리고 미전도 종족은 1% 이하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뭐 케냐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나라일 뿐이지 선교지이지만 미전도 종족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일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도 안 되는 미전도 종족이라고요. 절대로 또 물질로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풍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물질 가지고도 전도가 안 되는 정말 전도하기가 힘든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기독교 신학 사상은 우리 한국보다도 아주 우월하게 한 차원 위인 그런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게 1800년도에 들어왔는데 일본은 벌써 1500년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본은 전 세계의 순교자를 합한 숫자보다도 더 많이 순교를 했는데 30만 명이나 순교를 했대요. 예수님 사진을 밟고 지나가기에는 이 후미에라고 하는 박해가 있지요. 이걸 통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됐어요. 그만 그 사진만 자꾸 보여주면 그 사진만 묵상을 해. 자,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박해가 엄청 있었거든요. 가장 잔인한 종교 탄압의 수단으로 5호 담당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5호 담당제. 이게 뭐냐? 5호라 뭐 이게 아니라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다섯 집을 묶어가지고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나오면 그 다섯 집이 모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한 집에 옛날에는 뭐 저희 집만 해도 5명인데요. 옛날에는 더 많이 나왔잖아요. 뭐 7, 8명이라고 치면 옛날에는 한 10명 이상씩 나는 것 같아요. 뭐 50명이 한꺼번에 막 떼죽음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얼마나 어려움 당하겠어요. 절대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막 두려우니까. 서로 감시를 해야 되고 그러니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이런 탄압이 대를 이어서 계속되어지면서 기독교를 믿으면 우리 집안 망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 생각이 고정관념이 생기면서 아주 뿌리를 그렇게 깊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모진 탄압을 이기고 말이죠. 명맥을 이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비록 1%도 안 되지만 남다른 거예요. 남달라요. 그 선교대회 때 첫째 날 선교 사역지에서 나눔 시간에 어떤 선교사님이 당신 교인 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되셔서 치매 걸리셔서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어진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요양병원으로 보내면서 제가 꽃하고 이 일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집에다가 꽃을 꽂아 놓는 그 습관이 있어요. 꽃하고 꽃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해 드리겠다고 이 선교사님이 꼭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꽃을 사들고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주는데 옆에 계시는 분이 풍이 맞으셔가지고 이제 몸이 반신불수가 되어진 분인데 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어느 날은 나도 좀 같이 함께 할 수 없느냐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내가 같이는 하고는 싶지만 내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고 나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본의 양로원은 아무나 같이 막 모아놓고서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허락을 해야만이 종교 행위라든지 그 밖에 어떠한 일들을 허락을 받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에게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던 중에 이 푹 맞은 분이 몸이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는 세례를 받으시라고 이렇게 권했더니 이분이 한다는 소리가 저도 세례를 받고 싶지만 나이가 70이 넘었지만은 90이 넘으신 어머니한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말이죠. 대를 이어서 이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세례를 받는 거 여쭤보고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일본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이제까지 가계에 대대로 흐르는 그러한 믿었던 자신들의 우상신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하나님 한 분만을 확실히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은요, 일반적인 어떤 선교지에서의 신앙생활하는 그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명의 신처럼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올인해서 완전하게 예수를 믿겠다고 죽음을 각오로 하면서 믿겠다고 하는 정말 믿으면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일본 선교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요, 마지막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치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말이죠. 그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제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몇 번 다녀오면서 일본 선교에 좀 박차를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앞으로 지진이든 후지산이 폭발하게 되어지면 말이죠,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50배가 되어진 강력한 그러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지듯이 그렇게 후지산 폭발하면 도쿄 일대부터 그것이 그냥 아주 일본 전체를 막 흔든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악하고 음란한 그 일본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것에 그 사람들이 참 올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집마다 우상단지가 있고 또 전 국민이 신사에 가서 말이죠, 재물을 바치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말이죠, 이다다키마스 그래가면서 자신들의 어떤 신에게 감사하고, 또 부모님 돌아가신 그 영정 앞에 놓고 신이라고 띵 하고 치고 말이죠, 이렇게 또 물 갖다 놓고 음식 갖다 놓고 감사하고 제사 드리고 매일 그냥 삶이 그냥 이렇게 조상신을 섬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저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내야겠다, 구출해내겠다는 그런 그 아브라함의 심정, 그것이 저에게도 또 생기더라고요. 또 네 번째로는 제가 휴가를 받고 여행을 할 때만 해도 어느 순간부터 몸이 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는 장거리 여행하는 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뭐 미국에서 생활도 했고 미국에 아들도 있고 또 여동생 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가서 좀 쉬다 오면 될 수 있지만 제가 몸이 불편하고부터는 그렇게 장시간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거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깝고 뭐 치안도 안전하고 운전을 안 해도 전철만 타면 어디든지 곳곳에 갈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쉬고 올 수 있어서 일본에 가서 뭐 푹 쉬고 그렇게 오고 했습니다만은요. 그러다가 이런 일본의 선교 현장을 곳곳을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면서 쉬지만 말자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제 20년 차 일본 선교협의회 목회자 수련회를 가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한 달 안식년을 이제 앞두고 다음 달에 이제 안식 달을 가게 되어지는데 미리 일본 선교사님들 방문하면서 조금이라도 후원하고 다음번에 또 기도하면서 또 후원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제 행사 진행하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선교 보고하고 정책 회의하고 수요 예배 때는 몇 명씩 모아가지고 선교사님들 선교지 그 예배당에 가서 저녁 예배하고 또 헌금하고 또 저는 몇 분의 선교사님들에게 또 봉투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고 이번에 그 홍미영 선교사님 그분은 도쿄의 제일 남단은 기우시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더 제일 밑 도쿄의 그러니까 땅 끝이에요. 거기가 가고시마라고 하는 지역인데 일본의 교회에서 교단에서는 이제 협력을 하니까 일본 교회에서 그 교단장님이 선교사님한테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그곳을 안 가신다니까 선교사님이 가실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유배지와 같이 생각을 하는 곳인데 선교사님이니까 내가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일본 교회 2곳을 지금 섬기고 계셔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먼저 와서 인사를 하고 또 선교 보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지만 선교사님 사이에서 제일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 그런 귀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예전에 우리 노승근 장로님이나 또 우리 정은혜 권사님이 선교지에 와서 또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후원을 하고 격려해주고 가셔서 그때 힘이 됐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여러 교회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하느라고 앞에 나와서 화면도 띄우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안 봐도 얼굴에 고생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냥 얼굴에 그냥 정말 고생한 얼굴이 그냥 역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말 저 말 들을 때마다 저분도 드려야 되는데 저분도 드려야 되는데 뭐 봉투를 다 드리고는 싶었지만은요 뭐 제가 가진 재정이 한계가 있으니까는 다음 달에 안식달 맞으면 일본에 가서 이분들도 선교지에서 못 드린 분들도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이제 다음 달에 뭐 한 달은 못 있죠. 중요한 결혼식이 2건이나 있기 때문에 잠시 휴식하고 오려고 합니다만 그런데 정말 그 이번에 봉투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몬신이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사실 목사인 저도 인간인지라 봉투를 마련하는데 뭐 돈이 뭐 넉넉해서 뭐 봉투를 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신 거 조금씩 모아가지고서 이런저런 데 사용하라는데 그런데 봉투를 마련하는데 갑자기 따르릉 하고 아파트 주인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 요즘 집값이 뛴다고 하더니 말이죠. 그동안 전월세 받던 주인이 이번에는 전세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저희 동네만 해도 뭐 전세가 막 10억 막 20억씩 막 이렇게 천정부지로 막 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말이죠. 아유,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그냥 네 자신이 뭐 빚을 지고 뭐 그러고 있는데 무슨 손ገብ이 준비하느냐고, 뭐 은퇴 준비해야지. 그래서 만몬신이 그냥 자꾸 마음을 막 그냥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면서 그냥 이 만몬신, 제가 늘 여러분이 말씀하죠. 물질 이거 그냥 각을 떠가지고서 그냥 지글지글 그냥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다 해서 그냥 봉투를 더 그냥 세게 그냥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즐겨내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준비를 해가지고서 가지고 갔어요. 사실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자존심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말이죠. 자꾸 이 만몬신이 내 자존심을 자꾸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흠 있는 재물 만들려고 그게 눈에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똑바로 좀 신앙생활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숫자의 개념으로는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전 그 역학적으로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반드시 실험하고 증명해서 이 3차원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 납득, 공감, 수긍이 가야 과학다운 과학이라고 말했습니다만요. 현대의 과학이라고 하는 양자역학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걸 뛰어넘는다는 거지요. 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시간 개념도 없고 어떠한 물질의 개념도 없는 거예요. 양자역학적으로 볼 때 이게 성경적인 것이거든요. 무언가 없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을 관찰하면 관찰하는 순간 그것이 있어진다는 거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차원의 세계가 바로 양자역학의 원리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질도 말이에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내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것으로 현재를 바라보면 현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3차원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로 바뀌면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백성들이 바치는 이 성물 제물도 흠없는 제물을 예물로 바쳐야 된다고 계속해서 레위기에 거듭 나오는 내용인데요. 17절에서 18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여기에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그런데 흠이 없는 것을 바치는데 일단 먼저 서원제물이 나오죠. 서원제물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번에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일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이 이행되어져서 건강함을 회복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제죠. 또 자원제물이 있어요. 이건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드리는 제물은 양보다 자신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각각의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보십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서원하고 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이 번트 오퍼링,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러니까 100% 완전히 헌신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제물 되어서 불태워 드린다는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100% 희생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제물은 반드시 흠 없는 수컷, 즉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온전하지 못한 흠 있는 제물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일단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병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화제물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웃 간에 화목제물로도 나누어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뱀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계속해서 보니까 지체가 기형이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 그런 제물은 혹시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자원제물로는 바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약속해서 드리는 서원제물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있습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보니까 생식기에 상처가 있는 짐승을 드릴 수 없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다산 종교 우상신을 섬길 때 짐승의 생식기만 띄어서 바치는 그런 제사의 행위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그런 생식기가 상하거나 찢기거나 베이거나 손상한 것, 이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켓에 가게 되어지면 이게 쉽게, 아직은 상하지는 않았지만 곧 쉽게 상할 것, 뭐 복숭아, 겉은 멀쩡한데 밑에가 벌써 꼬뭇꼬뭇해지기 시작하고 물렁해지기 시작하는 것들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 물렁한데 이제 금방 상하는 것들,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떨이에서 가격표를 싸게 해가지고 붙여서 다른 곳에다 이렇게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방인들은 생식기를 제거해낸 그곳 멀쩡해요. 겉은 멀쩡한데 생식기가 없는 거예요. 그거 싸게 시장에 나온 거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제사가 그런 이방인의 관습과 섞이지 말라고 특별히 경계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4절에서 25절,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는 외국인에서 이런 것들, 즉 이방인에게서 이런 것들을 받아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은 종종 이 병든 것, 가치가 없는 것을 아무 정성 없이 드리곤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무분별하고 또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 일들을 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비록 미물일지라도 모든 생물체에 관한 국률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제물에 대한 이 보호법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 2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여러분, 새끼가 태어난 직후에는 짐승일지라도 젖을 먹고 커야 되기 때문에 어미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온전하고 건강하고 충분히 이제 자리를 잡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래 동안이라고 하는 이 7일은 히브리 문화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그리고 나서 여덟째 날 할례를 행할 수 있을 정도로 피가 스스로 온거될 충분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잡게 하신 것인데, 잡을 때에도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지 말라고 하신 것이 생명에 대한 배려를 규정하신 것입니다. 28절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절대로 잔혹한 방법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제사의 목적은 생명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생태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질서를 지키면서 돌봄을 통한 삶과 연결돼야지 파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배를 부리겠다고 복받겠다고 하면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예배자로 서겠다고 하면 이건 잘못돼도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웃과의 의로운 화목제물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물을 드릴 때는 이튿날까지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다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29절 30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은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이 바실레이아, 이 통치가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법대로 뜻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가 뭡니까? 디카이오스의 관계가 좋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의로운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이웃과의 의로운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 한 마리를 드릴 때에 감사제물 그리고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을 때 그날까지 두지 말고 하루 동안 당일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으면 푹 가서 1000여 명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튿날까지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지런히 가족들, 일가친척,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이 말이죠, 바깥에서 주인님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인님, 저 바깥에서 말이죠, 그냥 막 떼꼬작물 줄줄 흐르는 거렁뱅이가 와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벼룩이 막 여기 튀고 저기 튀고 하는데 저 사람이 그냥 구경하면서 같이 먹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도 데리고 와라. 이게 디카이오스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곧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자가 의를 이루는 이 디카이오스네를 이루는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는 이 십자가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1절 32절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그 말씀이 통치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성호, 그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음식을 남기는 것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대로 하라는데 왜 안 했느냐? 원수라도 먹게 하라고 했는데 속되게 하지 말라. 이런 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나가는 나그네도 대접해야 되고요. 노숙자는 물론이고 원수라도 오게 해가지고 막 하하오 하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설렁탕 먹여주고 말이죠. 갈비 뜯기 하면서 감사의 제물 화목제물 그날에 다 먹으면서 천국 잔치상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제물 화목제물로 인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서 거룩한 산제물, 천국 식탁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당시 세상 나라 애굽은 고깃가마 곁에 끼고 말이죠. 자기 혼자 부추와 마늘과 온갖 좋은 것들로 배 터지게 먹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 먹고 마시는 부분에서부터 속되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웃과 나누며 살고 내 배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세상 나라 그 애굽에서 구별되이 다르게 거룩하게 불러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닮아서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아가지고 나의 가는 길만 비추지 말고 누군가의 길을 비추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모든 날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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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의 헌신 헌물이